예,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육조 스님 당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실제는 자기한테 감사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대부분 불자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만은 혹시 불자 아닌 분들도 오셨더라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건강경에도 얘기했지만은 불교가 불교 아니기 때문에 불교라 그럽니다. 또 부처님도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선불교는 모든 종교를 초월합니다. 오직 우리 존재 실상만 이제 육조심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종교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또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타종교 믿는 분이라든지 불자가 아닌 분이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육조 스님은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하시고 그것을 밝혀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또 그 내용이 자기 존재에 대한 체험한 그 내용이 우리를 그렇게 또 행복하게 해준다. 여기에 이제 육조 단경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과학에서도 이 우주에 있는 존재를 이제 구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제 연구하는 목적이 이제 이 실상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육조 스님이나 부처님이 이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실상을 이제 체험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이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를 굉장히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또 이제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나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가 우리한테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평범한 어떤 사실을 구명한 것이라면은 오늘날 불교도 있지 않고 이제 선불교 특히 이제 육조 단경 같은 이런 책들이 이제 이 책이 한 1300년 전 된 책이거든요. 이렇게 전해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립니다만은 이제 육조 스님이 발견한 그 세계가 그냥 평범한 사실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요. 그러고 아주 평화롭게 하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대로 안다면은 이 지구상에 전쟁은 없습니다. 누구하고 다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갈등 겪고 있는 것도
이 내용을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하루아침에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나와서 부족합니다만은 육조단경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론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어느 나라고 다 있습니다. 또 어느 사회고 다 있고요. 어느 가정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축소해 보면은 개인도 자기와 자기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건 재혼차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2조 500년 동안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부관 참시란 거는 죽은 시체 묻어놓은 그 시체를 파헤치고 너를 꺼내가 그게 부관입니다. 참시, 목을 치는 이런 일도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일제 36년을 우리가 핍박받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우리가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보십시오. 남북이 갈리지 않습니까? 또 남쪽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리고 민주화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오손도손 뭐 좀 잘 살 것 같았는데 또 난데없이 뭐 보수니 진보니 앞으로 어떤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갈등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축소시키면은 이 안에 다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육조단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장을 몇십 개, 몇백 개 지어가지고 생산하는 일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제가 좀 부족한 이제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드릴까 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강의하겠다고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뭐 여기 있는 분도 마음속에 작게 크게 갈등하는 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느낀 것이 이 인간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무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회는 너무 역기능이 너무 다른 사회에 비해서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제 좀 이렇게 설득해 드리는데 능력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그게 된다면은 정말 어떤 시민 운동 같은 것을 이제 이 선을 통해서 일으켜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갈등 대립을 없애는데 우리가 이제 앞장서는 이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운동 같은 것을 일으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내가 선센터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짧은 예지만은 노사관계만 하나 보더라도 1년에 우리가 그 노사관계로 인해서 몇 조 원이 손해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6조 단계에 담겨 있는 그 핵심
사상만 우리가 이제 배운다면은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심하게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노사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노동 조합이라는 그런 운동 단체가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육조당경의 가치는 뭐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깬지스강 모래수하고 비교를 하십니다. 깬지스강 모래. 깬지스강 모래수만한 보물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 논아주는 것보다도 이제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이제 이해하고 남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거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 몸을 이제 깬지스강 모래수만치 놔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 이런 이제 공덕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는 한 12,000명의 스님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전문가가 못 되고 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중놀이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런 이제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이 공부는 제가 출가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육조 스님은 이 껍데기, 이 형상 갖고 제가 출가를 놓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제가 출가를 놓았습니다. 마음. 육조당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을 믿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평화롭고 자유스럽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출가예요. 그러나 형상은 저면대로 이렇게 머리 깎고 가사 두르고 이렇게 해 있지만은 이제 부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건 출가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제가자도 공부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하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자꾸 이제 시간이 지금 한 30분 또 흘러가는데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이 단경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 모두 교재 갖고 계시죠? 예, 첫 페이지를 펴시고요. 아까 원택 스님이 여러 가지 그 육조단경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얘기는 문제 제기를 참 많이 아까 하셨는데, 거기 그 문제 제기한 거를 좀 정리를 해가 내한테 주면은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그 문제 제기가 이제 여러 군데 나왔으니까 그 대목에 해당할 때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제 그 지침서 이거는 이제 아까 원택 스님이 85년도인가 6년도인가 이제 우리 스님들이 선하자 대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20년 만에 선하자 대회를 한번 열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선하자 대회를 주선한 사람이 이제 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노장님이 나보고 이제 그거 주선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제일 먼저 보라고 프린트본을 저한테 그 전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적도 있고
아까 이제 원택심이 이제 이제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 얘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목이 그 도난본에는 안 나오는데 덕이본에 따끔이 있습니까? 하니까 해양스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따끔은 없지 아니하나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오렴은 즉부득이다 하는 말이 이제 그것 때문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상당한 첨예한 그 당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도노돈수에 반대되는 쪽에서는 그 육조단경 그 대목을 갖고 이제 사실은 성철심을 굉장히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주문을 했어요. 스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서에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여기 이제 해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원문을 보면서 이제 그 해당되는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원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서언이라, 그러니까 이제 서언은 서문이란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에 해능대사라고 나오는데 이 해자가 지혜 해자도 나오고 은혜 해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기니까 이 글자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은혜 해자하고 지혜 해자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가운데에 이 대범사는 중국에 있는 절입니다. 지금 소관이라는 데 가면은 지금은 대범사라 안 그러고 대감사라고 그럽니다. 대감사. 저는 여기를 4번인가 3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 절은 현존합니다. 대감사. 지금은 대감사가 되어 있는데 왜 대감사라고 고쳤는가 하면은 육조스님이 돌아가시고 황제가 육조스님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대감이라는 시호를. 그 후부터 그 절 이름을 대범사에서 대감사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 절은 지금도 현존하는 절입니다. 제가 현존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 육조단경에서 아까 원택 시인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범사 강당 가운데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뭐 그냥 이해되시죠? 예. 그때의 자리 아래에 승리 도속이 1만 여인이더라. 소주, 이 대범사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소주 자사 위거와 및 제관료 30여인과 유교 선비 나머지 사람이 함께 대사에게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기를 청할세. 자사가 드디어 문인성 법회를 하여금 모아서 기록해서 후대에 유행하여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이 종지를 개성해서 차례로 서로 전해주게 함이니라. 의지하고 믿는 바가 있어가지고 받들어 개성하기 위해서 이 단경을 설함이니라. 여기 이제 서문인데요. 단경을 설한 이유를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경을 설한 이유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은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했다. 이것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육조 단경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여기에 이제 승리는 이제 비군입니다. 또 도속,
도교를 배우는 사람, 또 제가자 1만여 명이 있었고, 또 유교 선비와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이제 대사에게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기를 청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중국에는 기독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유교, 도교, 불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여 있었으니까 모였겠다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 말 가운데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종교인들이 육조 스님 법문을 들어왔다. 그 말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태서 해석을 한다면은, 유교인, 도교인, 불교인, 비신자, 재가인도 이 육조 단경을 듣게 되면은 이 스님이 뒤에 종지를 계승하겠다는 그 종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종지를 깨닫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불교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참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 선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도 참선이 좋은 거를 알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도교인, 불교인, 또 재가인, 유교인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육조 단경을 들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이제 있고 또 상징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육조 단경 내용이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사실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것을 이제 며칠에 걸려서 이 단경을 설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 소주 자사 그 위거라는 분이 이제 육조 스님 제자 가운데 법회라는 스님, 그 스님에게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 당대에만 듣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먼 후대 사람까지 이것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모아서 기록해 가지고 후대에 유행하게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지를 계승한다. 종지가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존재 원리를 이야기하고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렇게 이제 겐지스강 모리스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이제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제 겐지스강 모리스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이제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이지 않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전해지도록. 그래서, 위거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법회 스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은, 육조 스님이 육조 단경을 설한 이도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의 이도를 그 소주자사 위거가 이제 정말 이제 깊이 읽고 이제 법회 스님이 기록을 하면은 더 후대 사람이 믿을 것 같으니까 제가해서 하는 것보다 스님들이 하는 것이 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육조 스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럼 종지는 뭐고 마바냐 바라밀법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존재 원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존재 원리의 내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이 얘기 같이 들으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이 얘기하고 있고요. 제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존재 원리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1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이 존재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육조 스님이 600년대 스님 아닙니까? 600년대 스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2006년이니까 1400년 1400년 전에 육조 스님이 발견한 그 존재 원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하고 듣고 있는 이 존재 원리하고 그럼 다르냐?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 원리가 이제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만드는 겁니다. 희로애락도 만들고 뭐 과학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계속 마음이 안 하는 일이 이 지구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재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까 제가 모든 일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일의 역기능은 그냥 없어지고 순기능만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아까 이제 행복해진다. 중국에서 무문 스님 같은 이는 이것을 이제 매일매일 존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은 만 가지가 다 그 역기능, 순기능 이렇게 듣는 것이 역기능은 없어지고 순기능만 남는데 이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지. 그런데 저도 처음 출가했을 때는 과연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겐지스강 얘기 드렸는데요. 겐지스강 그 표현을 금강경에서 내가 보고는 야 중국 사람도 삼국지 그 소설 보면은 풍이 센데 인도 사람도 굉장히 풍이 세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 느꼈는데 지금은 그 표현도 부족하다. 저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몰라도 저는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더 괴로워요. 실제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더 괴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모든 사회의 갈등, 대립, 투쟁, 전쟁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 되고,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무슨 대립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 달 전에 불교신문 그 광고란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다라이라마가 지혜로운 이기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기심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고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기심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기심이란 말을 썼는데 앞에다가 지혜로운 말이라고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게 남을 위하는 거다라는 말을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기심이란 말을 다라이라마도 쓰는 데는 굉장히 마음으로 고심했구나 하는 그런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도 지혜로운 이기심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존재의 원리를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의 원리가 1400년 전 존재의 원리, 지금 존재의 원리, 지금 몇천 년 후의 존재의 원리가 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똑같고 또 사회의 어떤 그 나쁜 현상들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교통도 나쁘고 통신도 이제 어려울 때는 조금 국소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도 포교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이제 교통도 좋고 통신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 저는 뭐 운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운동을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으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거창하게 나라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 개인 또 가정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저변 확대가 돼 가지고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종지를 배워 가지고 생활화하는 거는 이제 상구벌입니다. 앞에 저 뒤에 나오더라고요. 상구벌이고 이거를 사회화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와중생이다.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중생도 뭐 그렇게 거창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웃 사람한테 한 사람이라도 불교 얘기하면 그 사회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생활에 적응해서 이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상구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이나 육조 스님이 발견한 이 존재 원리를 아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 아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을 이제 정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래에 정견이란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음으로 간다면 정말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정견을 갖춰서 생활에 100%는 우리가 적응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1%부터 시작해서 한 10%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해보면은 아까 제가 이 얘기한 대로 부처님 법대로 안 하면 오히려 더 괴롭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질문이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회가 안 그런데 내 혼자 그렇게 하면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꼭 돌아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만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이걸 느끼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자기가 이제 어떤 보람이나 행복감을 느끼지만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람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입이 건지러워서 못 삽니다.
또 해주면은 그 해주는 자체가 자기 수행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오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것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교가 수행이고 수행이 포교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이 육조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일당백으로 정말로 이제 여러 사람 몫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이거를 사회에 하는데 이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당부를 드리면서 요 앞에 이제 서는 육조 단경을 설한 이제 동기를 지금 이제 얘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육조 스님이 육조 단경을 이제 설하는 이제 목적이 이제 종지를 정하고 후대까지 이것이 계승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설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설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분이 얻어졌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스승을 찾아간 그 동기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해능대사가 말하되 선지시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제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백지같이 이렇게 뭐가 깨끗한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거는 마반야 바라밀법이나 똑같은 건데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제 이기심을 일으킨 건 뭡니까? 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다, 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양면을 여인 것을 이제 깨끗한 마음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법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젊은 스님이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간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 가서 한 1년 공부를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미얀마 불교를 나한테 전해주는데, 거기에는 가서 스님들이 10을 만나든지 100을 만나든지 만나는 스님마다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삼법인. 요거를 갖고 얘기한대요. 똑같대요. 10스님 만나면 10스님 똑같이. 근데 신도님들은 10스님, 100스님 만나면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 대답이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한평생 보냅니다. 그쪽 사람들은 통일돼 가지고 불교를 얘기하니까 그거 뭐 1년 안 가서 다 배우거든요. 배우고 나서 그분들은 불교가 뭡니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수행하는데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소리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다양한 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교 하나를 놓고 우리 존재 원리 하나를 놓고 다양하게 대승불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건강경에서 해석이 다르고 근데 내용은 같아요. 말은 달라도 법화경 다르고 하엄경 다르고 넘경 다르고 기신론 다르고 그래서 중국 가면은 종파가 많습니다. 또 선에서 이 얘기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브랜드는 다른 종파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선이라는 브랜드는 또 다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양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해 폭이 넓어져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단점도 또 있거든요. 아까 역기능, 성기능이 있다 했듯이. 그래서 단점은 일생 불교를 이해하는 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내라도 통일을 하자. 그래서 저는 통일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선적인 표현하고 중도 연기입니다. 중도 연기.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맨날 중도 연기 이 얘기를 저는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양한 것을 하나로 이렇게 꾸러미 깨듯이 회통을 해가지고 이해를 잘 하는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해통불교를 한다. 그러니까 해통을 하니까 그 다양한 것이 하나라는 걸 아니까 더 이해 폭이 넓죠. 넓어서 정말 수행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능력이 못 미치는 분은 이 불교 저 불교 이 얘기 들으면서 자꾸 대립하는 걸로 자꾸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대립을 하고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런 것이 안타까워가 이 안에 보면은 그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불교 얘기 하더라도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 연기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한 마음, 또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가 뭐냐면 마하가 크다는 뜻입니다. 반야는 지혜고요. 바라밀은 그 큰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간다. 이 말인데 이 마하가 이제 정심, 깨끗한 그 마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은 뭔가 하면 니다 내다가 없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하가 엄청나게 큰 건데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도 연기를 설명하다 보면 이건 뭐 시간이 다 가니까 안 되니까 간단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리면은 어둠컴컴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새끼가 이렇게 기다랗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기단한 거는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뱀으로 이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기심이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기단한 걸 새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뱀이다고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 속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 뱀한테 물리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저놈을 이제 때려 죽이든지 안 그러면 뭐 자루에 넣어서 갖다 내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망상을 계속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내가 삼법인 중에 무상 무아라는 얘기했는데 불교는 사실은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라 하는 것도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입니다. 아까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의 오온이 개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이제 이 몸띠뿐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형상적인 것을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루빠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오원과 수상행식, 이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럼 이 육체와 정신이 공한 줄 알면은 도일체 고해, 모든 고해로부터 벗어난다. 고해 원인은 내가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처음 듣는 분은 참 이해하기. 그래서 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뱀을 보고 새끼라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뱀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고액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를 보고 그렇게 이제 고뇌를 하다가 깜짝 놀래가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쓰다가 밝은 불을 가서 그 새끼를 비춰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아를 제가 비교를 드린다면은 그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왜 무아락하느냐? 우리 존재 원리를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데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무아락하느냐?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락한다. 그럼 연기가 뭐냐? 연기가 뭐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무아라하는 것까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해서 이제 공포심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제 뱀에 대한 어떤 증오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제 고뇌를 했는데 풀을 갖다가 비춰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란 말이죠. 그것이 깨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도일체 고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평화롭고 또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제 갈등 대립으로 지금 지구상에 수백 명씩 전쟁이 끝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무아를 이제 우리가 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새끼로 보기 위해서 이 육조단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무하다, 무하다. 그리고 왜 무하냐?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다. 그럼 이 연기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것을 뭐 거의 90% 현대 물리학에서도 부처님 말씀한 그 연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그것도 소개드리고 무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제 앞에 드리고 요 이제 진도가 나가면은 훨씬 이제 공부하는데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아쉽네 시간이 없어. 예. 그래서 불교는 무하다, 무하다. 그리고 왜 무하냐?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다. 그럼 이 연기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것을 뭐 거의 90% 현대 물리학에서도 부처님 말씀한 그 연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그것도 소개드리고 무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제 앞에 드리고 요 이제 진도가 나가면은 훨씬 이제 공부하는데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아쉽네 시간이 없어. 예, 제가 8시 10분인가 뭐 누가 차표를 사놨다고. 예, 제가 어디 강의 가면은 거의 4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스님들한테. 근데 오늘 1시간 하고 나니까 너무 짧.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